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 신약성경으로 229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선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층님도 좀 인사 좀 많이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청교도 혁명의 창마였다가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실종된 번연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포기하지 않고 찾은 결과 이 존 번연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찾게 됐어요. 한 동료가 면회를 가서 번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번연 씨, 우리가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나라에 있는 감옥이라는 감옥은 다 다녀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당신을 찾게 됐습니다. 그때 번연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그러나 내가 여기 수감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아셨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번연은 아무도 모르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담대했어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다른 사람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번연은 그 감옥에서 불후의 명작 철로역경 일부를 저술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담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11절에서 찾아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언제?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그럼 그날 밤은 어떤 밤일까요? 바울이 최대의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이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맞이할 때 그 밤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길이 계속 막혀요. 이제는 감옥에 수감이 돼서 풀려나올 가능성도 없고 또 밖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동맹한 유대인이 몇 명? 40명이나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자살 특공대입니다. 내가 죽고 바울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각오는 대단합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감옥에 갇히면은 건져주셔야 되고,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상황은 그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생 헌신한 바울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위기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데려가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물어뜯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풀무불에 던져넣었어.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던져넣는 그 군인들이 화기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세 사람은 불에 떨어지기도 전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평탄한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길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도 많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는 위기를 만나지 않게 아예 막아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위기를 만나게 하실 때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또 한 가지는 위기를 만나게 하시되 정면 돌파하게 하셔서 역전시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야구 시합에 비유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은 야구 시합으로 말하면 그냥 안타 정도 하나 탁탁 치는 거, 이것보다도 안타보다는 홈런을 좋아하세요. 홈런 중에서도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는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나타나셔야 할 순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정확하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그 고난과 위기를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중에도 고난당하는 분이 있어요. 위기에 처한 분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한계점도 다 아시는 분. 믿고 인내하면 분명 주님이 찾아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단원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을까요?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어디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위기를 맞이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곁에 계시고, 특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여러분, 사회에서 대표적인 시는 시편 몇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시편 23편, 1편 이렇게 말하죠.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쉬우면서도 영감이 있고 현장감 넘치는 그런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보면 마치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목자가 지팡이를 잡고 쫙 서 있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푸른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 양이 바로 내 자신이고, 이러한 모습이 현장감 넘치는 그런 입체적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죠. 자,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1절 제가 읽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다윗의 이와 같은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능했고요, 또 율법에도 능통했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는 일생 위기와 시련을 수도 없이 당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체험에 의해서 이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양이야. 여호와는 목자야. 그래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은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된 보배 중에 보배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요. 그러나 고난은 다윗만큼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았어요. 다윗은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스럽지만 영적인 깊이로 따진다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도, 아가서보다도 시편이 영적인 깊이가 훨씬 더 깊지요. 그것은 고난을 체험한 분과 체험하지 않은 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믿음 가지기를 원해요. 그냥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간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고 성숙하게 믿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보다는 좀 많이 착해졌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선하게 산다고 생각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를 2각 피웠는데 내가 요즘 한 각만 피우니까 훨씬 나아졌지. 그리고 전에는 그냥 술 먹자 하면 그냥 먼저 앞서서 했는데 요즘은 좀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가 좀 나아졌지.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거지 들어오면 내가 1,000원씩은 주거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걸음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온전한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말씀을 열심히 또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요. 그러나 시련을 통할 때 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 욥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평소부터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요,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자식들이 죄는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해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아, 너는 세계 제일의 믿음을 가졌구나. 너만큼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믿음, 그죠? 경건에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보다는 더 차원 높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좋은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시련을 주십니다. 욥이 위기를 맞이해요. 그때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욥은 시련을 겪으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진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사정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순금이 왜 귀한 금속인지 아십니까? 금이라는 물질은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이 귀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형통할 때나 고통의 때나 똑같은 믿음을 가져요. 어떤 환경도 그 믿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믿음, 이게 순수한 순금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시련이 끝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나이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나이다. 무슨 고백일까요? 지식의 믿음에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체험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고난과 위기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위기도 없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면 좀 그만하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51명 중에서 50등만 해, 맨날. 하나는 뛰어나 그래도 50등. 근데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0등이 갔어. 그러면 이게 완전히 기적입니다. 50등에서 20등 갔다는 것은. 그러면 부모가 야, 너 20등이면 너 엄청 잘했어. 너 이게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안 해요. 야, 너 참 잘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너 10등 갈 수 있겠다. 야. 그러면 10등 가거든요. 아이고, 너 잘했다. 그만해라. 안 그럽니다. 너 조금만 하면 또 5등 갈 수 있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가 엄마, 나 50등 가다가 20등 가면 이거 세상이 뒤집힌 거야. 나 더 이상 공부하라고 하지 마. 내가 여기서 끝날게. 그 기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는 뭔가 자녀가 계속해서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 실력도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 개척교회 시절인데요. 그때 제자훈련은 훈련 받았다면 1년 6개월이에요. 초급반 1년 6개월, 중급반 1년 6개월, 또 고급반 1년 6개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뭐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저 4명, 5명 이렇게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때 5명인가 됐는데 1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제가 이제 중급반에 꼭 등록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초급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믿음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저는 지금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요. 제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저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끝날래요. 이 정도 믿음만 가져도 그냥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지금 4학년이죠. 네, 집사님 아들이 4학년 초등학교 거의 이제 6학년 졸업할 때쯤에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제가 한글도 알고요. 구구단도 다 알아요. 근데 이 한글 알고 구구단 다 하니까요. 인생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들, 딸 나 딱 하나인데 엄마 아빠가 나 유산 물려줄 건데 그 재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제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으니까 나 중학교 안 갈래요. 그럼 집사님이 아이고 내 자식 나 닮아서 참 똑똑하구나. 너 그 정도면 참 됐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중학교 보낼 거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순종하지 않고 결국 중급반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권면하다 지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멀리 이사를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교회 나올 수 없어서 그 가까운 교회 가셨어요. 저는 뭐 다른 교회 가신 분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 등록하면 제가 절대 전화를 안 합니다. 먼저 하시면 몰라도 제가 전화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또 잘 믿음생활 하셔야 되니까. 근데 1년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인데요. 실례인 줄 아는데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해교회 있는 동안에 목사님 속을 얼마나 속였는지 지금 여기 와서 그냥 다 그게 생각나는데 여기 와서 믿음 생활하니까 뭐 열심들은 있는데 말씀의 훈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남영교에서 훈련받고 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또 거기서 훈련받은 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말씀에 대해서 제일 똑똑하대. 그래서 뭐 1등 집사가 돼서 막 칭찬받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남영교에서 훈련받은 대로 하니까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중국방까지 할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과 일치하지요. 성도들이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녀들을 위로하지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우리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너 걱정하냐?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같이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때에 그날 밤에 바울 곁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아 담대.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지 너는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근데 바울은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면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3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또 유럽에다가 교회를 막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마음은 로마에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로마.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 그 로마의 복음을 전파해야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또 응답이 없어요. 바울아 너 로마 가는 거 포기해라. 안 돼. 아니면 10년 후에 보내줄게. 전혀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답해요. 응답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모든 형편과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내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 나 책임져 줄게. 내가 있지 않냐?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주님의 신방을 받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위기를 만난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고난당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회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곁에서 격려해 주시는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언제 어디서나 격려하십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감히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모쪼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